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요나 선지자를 우리가 보면서 이 큰 물고기 사건들을 돌아봤는데 다시 생각해보는 큰 물고기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요나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었던 그 기도, 어떻게 보면 요나의 기도문일 수도 있고 요나의 고백일 수도 있었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비춰서 다시 한번 이 말을 해보면 큰 물고기가 의식이 있는 요나를 이렇게 삼킨 것이 아니었고 그가 완전히 죽어가는 땅 물속 깊이 내려갔고 해초의 머리가 감겨져 있는, 그래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상태, 죽음에 이르긴 상태, 아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죽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졌고 그러면서 물고기 안에서 그가 깨어나는, 소위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위 말하는 부활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그때 그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죠. 와,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깊은 물속에 잠겼고 해초가 나를 삼아서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 기도문과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기절했다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다가 그가 부활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요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역사서를 이렇게 보면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의 뒤에 한 150년 정도 뒤에 나옴이 전했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구약의 역사에서도 앞쪽에 이 시대의 요나가 살았었고, 그 열왕기에서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의 왕정 시대에 살았던 요나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타나는 몇 명, 이 성경에 나타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그랬고 또 신약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그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나는 부활과는 완전 성격이 다릅니다. 그들은 육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것은 모든 영의 시초였고 모든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영이 깨어나는 것에 있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는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임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육적이라는 것에서부터 살아나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일들은 참 많았다고요. 이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도 분명 그가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실감이 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더욱더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이 요나의 사건을 들어서 나의 이 일들을, 그러니까 3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 이러한 것들을 요나를 비견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본문 4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입니다. 같이. 그와 같이 인자도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이 요나에 비견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는 기절한 상태가 아닌 시체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땅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와 똑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영적인 부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 이 이적은 이것뿐이다 라고 하시면서 요나의 이적을 통해서 그 구약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한 예언 중에 정말 이 요나의 부활이 가장 뛰어난 예언과도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함에 있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이 요나의 예언이 또 요나의 예표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적합하고 또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와 같이 말씀을 또한 하셨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서 이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참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었고 핍박하는 자였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 도상의 그 길 위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줬고 그리고 회개하여 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그의 사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이야기들을 마구 들으면서 이 아무리 봐도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하시는 역사함들을 이 아그리파 왕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은 그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다,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다, 지식. 이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이론과도 같고 하나의 생각과도 같은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드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6,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냥 네가 하나 가지고 있는 가정이요, 그리고 네가 하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네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의 학문이지, 네가 알고 있던 학문이지, 생각이지, 가정일 뿐이지, 이것은 진짜 일어났던 일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네가 지금 미쳤다,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너무너무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그건 아니지 않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든다고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깨우쳐 주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또 내가 이제 배웠던 어떤 학문들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많은 경험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꾸 막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방해해요, 믿는 것을.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고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는 길까지 막아버립니다.
이런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은 믿음 없이 지식으로만 성경을 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가요. 아,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더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더라. 그가 죄를 사했다더라. 그를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간다 하더라로 가지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거죠. 하지만 그 지식이 이 구원을 막아버리는 그 안타까운 유대 때문에 이 바울은 베스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베스도 총독이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린 이 모든 말씀은 진실로 참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말입니다.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고 온전한 말이지 절대로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요 생각이요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총독이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베스도 총독이 위기를 느꼈어. 그도 이가 이야기하는 말에 홀딱 넘어갈까봐,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자기도 넘어갈까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야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 회의를 어떻게 보면 이것을 청문회 같은 느낌이거든요. 바울을 갖다 놓고 이 변론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넘겨지게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나. 도저히 이 일은 안 되겠다. 이 회의를 마쳐버려요.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나의 창조주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이런 믿음 갖게 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 믿음 인하여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들려줘도요, 그것에 관하여서 믿는 이 발걸음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어떠한 가지도 일도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는 것. 단지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지난번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이 요나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것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냥 다른 의문과 다른 생각과 불신앙이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에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우리가 아무리 실제라는 말을 드려도 그들은 실제라기보다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보다는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이 사람들이 아는 것에 있어서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고,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아닐까. 만약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라 믿어버리면 이 베스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나, 자기도 그리스도인 될까봐, 하나님 믿는 사람 될까봐 그 믿음을 계속 복음을 밀쳐내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와 똑같은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신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 속에 있었다고요. 정말이지 예수님은 요나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치와 그리고 자신이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과 그리고 육신을 입고 피를 가지고 태어나신 이유, 오신 이유, 그것은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가 모든 죄를 지고 모든 죄를 전이하여서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오르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죽음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사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기절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심도 예수님이 표적이와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심도 없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냥 단지 기절했다 깨어나는 것 같다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사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의 생명을 속전으로 사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한 그 모든 죽음을 죽으셨던 모습들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그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여 주시는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것이 이제 영과 육과 육신을 가진 모습인데,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죽음의 고난 받으신 이것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그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고 완전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막히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의 이 사건 뒤에 14절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온전히 그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마귀라는 놈은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음에 이르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잖아요. 우리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외에서 그 모든 아픔을 담당하시고 죽음에까지 이르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지배 속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해서 죽음을 그에게 준 겁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산 겁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죠.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를 부인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나와 똑같이 그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은 거짓 소문들을 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고 기절했다, 기절. 그가 죽지 않고 기절해버리면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것에 관하여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그래서 무덤 속에 갔다가 다시는 깨어난 것이지,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신 것을 누가 확인했냐면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함께했던 군인들이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다리의 뼈를 뚝 부셔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을 만큼 완전한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하셨거든요.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그 흔적이, 사실은 이 창의 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져나올 때는 큰 모양으로 빠져나와요.
심장이 터지면 피가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펑퍼질러야 되는데, 그러면 이 피는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 앞에 심장 밑으로 모여 있고, 그러니까 이 피들이 이 허리에 있는 장자국을 통해서 전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모든 물과 모든 피가 다 나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분명히 아이고 이는 그 뼈를 꺾어버릴 필요도 없이 완전히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시편에 이제 예언되어진 말씀이 따라였고요. 그래서 그가 완전한 죽음을 당하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그 사람들은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거는 그 시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를 따라다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니 그 돌문에 옮겨졌는데 이게 훔쳐갔다. 또 다른 사람들이 도둑들이 훔쳐갔다. 또 하나가 로마의 사람들이 가져갔다. 이겁니다. 잠시 기절했었다. 시체를 도둑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치웠다. 로마가 가지고 갔다.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4번인데 로마가 그걸 가져가 이 로마가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너무 염려를 했는데 그냥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지를 못했어. 근데 로마가 가지고 갔다는 이런 거짓말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핍박해 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습니다. 그 후에 무덤에서 2박 3일 3일 밤낮이니까 2박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였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는 죽음에 따라 죽음에 이르시고 그라여 살아나심으로 생명을 찾으셨고 그 생명으로 생명을 사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살아나심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나타나고 저기서 도둑들이 다 훔쳐가고 그런 사실이 되어버리면 그의 부활이 거짓말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이 연하에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죽으셨고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표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제일 처음이 뭐냐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될 표적이 뭐 있냐?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이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너희를 살려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악한 세대에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하나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 악한 너희들을 그 모든 죄에서 없이 하여서 살릴 수 있는 이 길,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진정 이번 요나서를 저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요나의 8개의 기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았죠. 지금 저희가 4번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악한 세대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에 하나님을 딱 가둬놓고 더 이상 그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배척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요나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들까지도 구원해 주신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입니다. 요나의 이
물고기 사건을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하여 볼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일을 이루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들을 계속하여 보면서, 요나의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못하심이 없으시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구나. 지금 내게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질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요나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하였듯이 표적을 보이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와 또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표적으로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진실로 동일하게 임하셔서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받으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
걱정과 근심이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요나는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 가능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가능하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어찌 해결하지 못하시겠냐고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제목들을,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